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주일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교회 50년 역사를 맞이하는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뜻깊은 주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1층 로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성경 필사를 해왔습니다. 50주년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말씀 한자 한자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는 그런 칭찬의 마음이 가득 차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삽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가문 때문도 아니고 또 학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요셉이 그래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여기저기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살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언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선명하게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분민을 하죠. 그때 바로 왕 앞에서 포도주를 담당하던 신하의 마음속에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이 마음속에 생각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림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를 만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장차 애굽과 이 중동 지역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 계시라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왕이 청년 요셉의 그런 꿈 해석을 듣고 야, 똑똑하다, 기가 막히다 감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대로 풍년을 대비하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너 요셉이다. 요셉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요셉을 그 미래를 대비하는 실행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려운 시대 다른 나라는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애굽은 오히려 그 어려운 시대에 더욱 힘을 비축하고 바로 왕의 권세는 더욱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서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또한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것보다는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흉허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빛을 가로막는 역할은 하지 말아야죠. 빛이 잘 반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빛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고 교회는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과 교회와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한 고마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훌륭한 점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한 다음 2장 29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 에바브로디도, 사심 없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 그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 헌신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을 존귀 여기라.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을 존귀 여기고 너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높이 세워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유익하고 덕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국무총리 해라. 그를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든지 요셉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요셉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성도를 알아보고 존귀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체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경청하고 고맙게 받아들인 바로는 요셉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책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고 아는 것만 많은 사람, 그 사람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 그러지.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이게 진짜다, 이건 진리다,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액션을 취해야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그게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생스럽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 눈으로 보기에 비가 안 와요. 쨍쨍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은 맑은 날씨지만 얼마 아니 가면은 비가 나고 홍수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대충 지어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반석 위에, 힘이 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저 멀리 내다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평안하죠. 풍년이 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썩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요셉은 먹고 남은 모든 양식들을 다 사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애굽 사람들은 풍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풍년이 들으니까 일단 기분 좋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지천으로 넘쳐나죠.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도 풍년이 들어서요. 1년, 2년, 3년 풍년이 계속 되니까 이런 풍년이 이제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있노? 아마 생각과 마음이 느슨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어디 가나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파티고, 그리고 어디 가서 오늘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맨날 생각하는 것은 다 엔조이 하는 데는 다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풍년이 드니까, 그것도 한 해만 풍년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풍년이 드니까, 곡식이 흔하니까 양식의 소중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엔조이 할 거냐,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립니다. 그래서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양식, 그거 놔두면 썩으니까 내년에도 또 풍년 들 거니까 그냥 아주 싼 값에 그냥 다 팔아치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양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 사드립니다. 헐값에 7년 동안 차곡차곡 사드립니다. 그리고 피라밋 같은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백성들은 풍년이 100년, 1000년 계속 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년 딱 지나고 나니까 전혀 딴 세상이 오는 겁니다. 날씨가 어느 날 확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선선하고 항상 따뜻한 거 아닙니다. 차가운 매서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배짱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7년이 지나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들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돼도 거둔 게 없습니다. 쌓아둔 것도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양식 사러 가야죠. 그래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갑니다. 그런데 사간 양식이 계속 있습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동이 나지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가축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평소 때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소, 낙타, 염소 모든 것 다 주고 또 양식 사가지고 가서 먹는데 1년 지나니까 그것도 또 동이 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그럼 땅 문서 내놔라. 살아야 되니까. 평소 때는 집이 귀하다, 보석이 귀하다, 옷이 귀하다 그러지만 양식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 때는 이 양식 귀한 줄 모르고 뭐 금반지가 귀하다, 옷이 귀하다, 어디 가서 뭐 요리를 먹느냐 그런데 팔려 있다가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이 호흡에 달려 있고 먹는 음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땅 문서 내놔라. 내놓을 수밖에 없죠. 땅 문서 주고 양식 사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젠 땅 문서도 없어요. 그러면은 너희 몸뚱아리 내놔라. 와서 노동력으로 바로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부역해라. 해야죠. 입이 포도청이니까. 그러니까 양식 사가지고 가고 낮에는 가서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성을 쌓든지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은 국가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노동력을 파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그걸 믿고 대비하는 자와 그걸 우습게 여기는 자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대비하지도 않았지요. 결국은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두 다 같은 현실을 살았습니다. 모두 다 흉년을 경험했고 모두 다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다 풍년된 거 보았고 흉년된 거 보았지요. 그러나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있는 요셉이 보는 거하고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결과가 아주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미래를 겸손하게 준비한 사람은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청년 약관 30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노예로 끌려왔던 보디발의 그 종살이하던 요셉이 국가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들렸을 때에 아마 톱 뉴스였을 것입니다. 애굽 국민들은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냐? 길을 쫑긋 세우고 온 국민들이 그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어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더라. 무슨 꿈이었는데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는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더라. 애국 국민들은 다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소문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믿지를 않고 부럽다. 나도 그냥 꿈 한번
점쟁이처럼 알아맞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생각만 했지, 요셉이 알려준 꿈의 내용,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사는 요셉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현실은 변합니다. 지금은 풍년이지만 얼마 안 있어서 말씀대로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들었지만, 알았지만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했고,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때가 이르렀을 때에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계속 겸손하게 배우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날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가 따갑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 안다. 설교하면은 그때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 주신다. 뭐 새로운 거 없다.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뭐 없나? 좀 화끈한 거 없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래에 그때가 올 때에 자랑스럽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쉬운 이야기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때를 준비하느냐고요. 잘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항상 그냥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드리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때가 내게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떠나야 할 것인가, 떠날 때 잘 떠나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세상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안 죽어봤다지요. 지금은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은 그거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지연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병원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일이란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연기해 주는 것이지요. 조금 덜 불편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영안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지, 안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 자신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게놈인지 지놈인지 유전공학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 사람 안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늦게 갈 수 있도록, 좀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이지 영영 안 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 요셉의 말을 들었고 앞으로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자면 요셉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년들 때에는 다 먹어버리고 팔아버리고 이제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바치면서 노예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요셉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하여서 내 자녀들은 노예가 되지 말고 요셉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일생을 삽니다. 2생, 3생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일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잘 죽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남의 집에 불난 거 보면은 빨리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단속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집 불난 거 보면은 재미있다, 그거 불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앞차 사고 난 거 보면은 속도를 늦추고 내 차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진실, 자기 겸손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남겨놓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합니다. 재미없다고,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또 포기해버립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일생을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는 좀 남겨놓고 먼저 쉬운 문제부터 풉니다. 그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렵게 보였던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안 되면은 그냥 그만두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허투루 쓸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시간만큼 귀한 게 없어요. 알차게 써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세상의 그 싸구려 같은 일에 쓸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일에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위대한 일,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봉사,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3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반드시 닥칠 일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늦가을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 다음에는 또 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앞에 닥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앞에 닥칠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나,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만에 하나 있을 법한 그런 일에 정신을 팝니다.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젊지만은 나이가 들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병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죽어서 먼지로 변할 때가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조금씩 준비해 나갈 때에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같이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